자, 오늘 계시록 13장을 무조건 마칩니다. 네,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정신 집중하시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13장에 몇 마리 짐승? 몇 마리 짐승 나온다고요? 2마리. 첫 번째 짐승, 이 복합 짐승 누구예요? 로마 교황권. 두 번째 짐승, 새끼양같이 두 뿔 있는 이 짐승 누구? 미국. 오케이, 이 2마리 짐승이 심각한 스캔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나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피의 열쇠라고 하는 책 지난주 소개해드렸어요. The Keys of this Blood. 그래서 피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신부가 새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톨릭에 세웁니다. 이거는요, 세계를 교황권이 좌지우지하겠다, 새롭게 질서를 우리가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름대로의 세계를 주무르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2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산당 때문에 이 일이 어렵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공산당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냉전을 했죠.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두 양대 진영으로서의 대치 상황이 있었고요. 공산당은 상당히 교황권의 그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산당,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하려면 정치를 움직여야 되는데 종교가 정치에 가담해서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원칙이 정교 분리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거 2가지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미국하고 제휴해가지고 없애자 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고민, 종교 분리 원칙은 해결됐나요? 지금? 완성해요? 완성이 아니고 해결 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자,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3대 대통령인데 3번째 대통령인데 독립기념문을 선언문을 이제 기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분리가 있고 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합치려고 하지 말고 정치와 종교는 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미국 근본 헌법에다가 집어넣느냐면은 유럽에서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법에 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은 이 미국을 힘입어서 둘이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는데요. 첫째로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고, 2번째로는 뭐죠?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결국은 그 수단을, 그 방법을, 뜻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 추기경 앤선이라고 하는 이 추기경은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제 교회와 국가, 종교의 법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뭐 할 때가 됐다고요? 회복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폴 클런치라고 하는 목사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교황에게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는 단어 사용을 근절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우상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화이트보이는 짐승의 우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배교한 개신도의 단체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가톨릭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타락된 미국의 개신교 단체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해줄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황을 지금 가운데 하고 수많은 복음주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워쌌습니다. 왜요? 때려주려고? 때려주려고 외워쌌어요? 아니요. 이 교황하고 함께 일하려고. 그렇죠. 예, 또 여기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교황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이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또 기도도 받고 또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헌법 다시 한번 보죠. 의회는 헌법 1조에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종교 분리예요. 이게 이제 미국 헌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존슨 수정헌법, 이 존슨 수정헌법은 더 강력하게 종교 분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기독교의 단체가 정부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존슨 수정헌법인데요. 이거를 없애버리겠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예,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그들에게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사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겠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저변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다니엘 3장에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 명령이 또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구 마지막 때. 네. 그래서 정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풀 속에 들어갔죠. 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다시 이제 미국과 캐토릭의 연합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자, 이제 그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이제 실행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단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뭐냐? 여러분,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어디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저가 누굽니까? 저가가 미국이죠. 예, 누구를 위하여? 네,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그 일을 앞장서서 강행한다. 예, 자, 13장 17절 만약에 이 표를 안 받는다고 거절하게 되면 뭘 못하게 되는가?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목을 조여 버리겠다. 그 말이죠. 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 물건 살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예, 모든 지금 경제 구조를 갖춘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걸 금지하면 못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제 대두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이 점차 돼 가고 있습니다. 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숫자가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숫자로 세어보니까 얼마라고요? 이경재 집사님? 666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짐승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가? 네, 옆구리에다가 받게 할 수도 있고 히프에도 받게 할 수도 있고 낯짝에도 받게 할 수 있지만은 왜 이마 오른손에 받게 하느냐? 그리고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봤죠. 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거는 짐승의 표입니까? 하나님의 표입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짐승의 표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표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거 반대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 표를 조금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계시록 13장은 마귀의 정체와 무기와 전략이 다 나오는 거고, 14장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와 모든 기별이 다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13, 14장이 이게 대칭이 되어 있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평행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엔 짐승의 표, 14장에는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표라기보다는 하나님 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인이나 표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의 반대가 짐승의 표니까 하나님 표를 좀 더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할 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쫙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걸 다 더하면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마에 새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실제적으로 이마에다 글을 쓴다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주의 품성, 주의 사랑을 행하기를 즐겨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법에. 예. 그런데 그 주의 법이 나의 또 어디에 있어요? 심중은 마인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에 담겨 있고 그 품성은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고 그 법은 이마에 심중에 담겨져 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신명기 6장 6절 8절에도 이렇게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옛날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명, 율법을 이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마에다 붙였잖아요. 예, 그리고 손에다가 징징 감아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과 그것을 정말 가지고 다니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그리고 손의 행실 속에서 늘 나타나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그림을 제가 못 가져와서 아주 아쉬워했는데 오늘은 가져왔네요. 예, 여기 그림 보이죠? 이 맞박에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맞박은 이게 속된 말이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가지는데 이걸 갖다가 경문이라고 하고요. 원문으로는 뭐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이 테필린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이마에 손에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표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을 유신헌법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저기가 나와요? 박정희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온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이마에 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개 가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표를 들으라고 하면 몇째 계명이 그 표가 되겠습니까? 넷째 계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징, 표란 말이에요. 표.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라는 겁니다. 표라는 말은 뭐냐면은 넌 내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의 권위를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식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마에 찜해 놓는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찜해 놓냐? 안식일을 성수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찜하겠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권위냐? 여기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똑같이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이 안식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의 표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계명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속에서는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계명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왜 권위를 갖습니까? 네,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과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이라는 당위성, 그리고 하나는 구원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나밖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창조와 이 구원의 이 두 가지 이 존재의 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표하고 짐승의 표하고 사실은 이게 권위 문제인데, 이 권위가 있는 존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경배를 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하나님과 이 사단의 싸움은 경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배 논쟁입니다. 누구에게 경배를 돌리느냐? 그럼 마귀가 왜 자꾸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도록 한다고요?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배를 찬탈하는 거죠. 경배를 찬탈하려면 그 권위를 찬탈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권위의 표인 안식일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이 경배 문제가 안식일과 관련돼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요거를 두 말로 줄인다면, 두 글자로 줄인다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두 글자로 줄인다면. 네? 뭐라고요? 경배. 예.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이게 이제 경배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경배는 창조주만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배는 누가 받아야 돼요? 구속주만이 받아요. 요거 이사야 45장 21절 틀렸어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계시록 4장 12절이에요. 그거는 고쳐주세요. 계시록 5장 12절.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으로도 나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주 고쳐야 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2절이에요. 12절 고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위에 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고, 계시록 5장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어린 양이 죽었죠?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역시 합당하다. 여기서도 합당하다. 여기서도 합당하다. 뭘 받기에? 경배 받기에.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속.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 표를, 하나님 표를 짓밟아야 자기가 경배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옮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요 안식일을 모조해 가지고 자기의 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짐승의 표거든요. 여러분, 모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 좀 속된 말로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근데 짝퉁은 왜 짝퉁을 자꾸 만듭니까? 어떤 걸 짝퉁을 만들어요? 가치 없는 걸 만들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 만들 때 1불짜리 만들어요? 10불짜리 만들어요? 100불짜리 만들어요? 절대로 1불짜리 위조 지폐 안 만들어. 그거 만들어 봐야 헛수고 많아. 그렇죠? 근데 100불짜리, 100불짜리 만들면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는 가치가 높을수록 위조가 많아요. 가방도 명품 가방이 짝품이지 자표를 갖다 누가 짝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 가치 있는 표, 이거를 모조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그게 바로 짐승의 표거든요.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위조의 신이라고 한 사람이 있대요. 프랭크 바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2,800억을 위조했다고 그러네요. 6주 만에. 그러나 잡혔어요.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6주 만에 출소했다. 왜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위조 지폐 만든 사람 중에서 최고래요. 이 전문가들도 진폐하고 위폐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기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FBI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6주 만에 풀려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위조를 했는데, 여러분 마귀도 위조의 왕이야. 예. 위조의 신은 사실은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표를 갖다가 그럴싸하게 짐승의 표로 싹 위조합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을 싹 바꾸는 거예요. 뭐로요? 예. 그게 이제 짐승의 표인데요. 짐승의 표를 이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모토로 해가지고 표본으로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중에서 시간에 관계된 요 계명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많이 바꾸면 걸리니까 하루 24시간을 싹 바꿨어요. 예, 거기다가도 이름을 짝퉁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짝퉁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거는 루비에똥을 모조한 거다. 짝퉁 이렇게 써가지고 다닙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안 다니죠. 똑같이 거기다가 뭐라고 해놔요? 거기다가 루비에똥 상표를 붙이듯이 안식일을 주일로 싹 바꿔가지고 이것은 짐승의 표 그렇게 만들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그렇게 싹 아주 모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의 표는 창조와 구속이 담겨 있는 안식일인데, 그러면 짐승의 권위가 담겨 있는 그러한 표식은 뭘까요? 그것은요, 역시 때와 법을 바꿔 놓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표로 삼게 되겠죠. 자, 여기 decretal, detranslate라고 하는 이거는 라틴어로 되어 있네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누가요? 교황이. 그러면 그런 권세, 때와 법을 바꾼 권세가 바로 교황의 권세라는 거예요. 교황을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권세를 다른 말로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의 표는 때와 법을 바꿔놓은 것이 짐승의 표야.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관계한 법은 십계명 중에서 무슨 법밖에 없어요? 안식일 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변경해 놓은, 일요일로 변경해 놓은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 십계와 하나님 십계명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살짝 바꿔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더 캐토릭 리코드라고 하는 1923년 9월 1일자로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그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캐토릭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누가 그런 소리를 자기들이 말하는? 누가?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 성경 위에 있다. 성경을 밑으로 발로 밟는 존재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그게 바로 뭐냐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의 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네, 일요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소리 굴복하며 복종하는 것. 이게 표가 아니고 뭐냐? 그렇죠? 자, 가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건 우리다.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엄연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아주 십계명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우리가 바꿨다. 막 가는 거죠, 한마디로.
바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바꿨느냐? 그걸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바꾼다고 아주 못 박았는데도 우리가 바꿨다. 그런 말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세.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하느냐? 누가 증명한다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증명하지 않느냐? 우리가 바꿔놓은 날 다 쉬지. 불교를 믿는 저 동남아시아들도 일요일이 다 쉬는 날이요. 저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도 다 언제 쉬어요? 다 일요일 날 쉬도록 달력에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다 로만 캐토릭 권위에 다 굴복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권위가 이렇게 세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캐토릭 레코드 런던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발표했습니다. 일요일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누구의 권위의 표요? 짐승의 권위의 표죠.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식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토릭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다만 그 캐토릭을 짐승이라고 적용할 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일요일 강제 휴업법 제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교황의 목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여기 Future for America 4쪽에 보면은 이것은 1999년 7월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에게 편지를 레터를 쓴 것입니다. 어떤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와, 일요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요일 날 우리가 그냥 쉬면 되지 뭐. 지금처럼 안식일만 지키면 되잖아. 일요일 안 지키는 자들은 관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일요일 그 사람들이 일요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쉬는 대로 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사람이 이 Future for America라고 하는 이 Deus Domini라고 하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누구일까요? 브라질, 러시아의 종교의 대주교인데요. 크리스톰스 모사 마타노스 살라마.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 주교가 이런 정말 엄청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세워진 좋은 도덕 관습에 저항하여 매우 그릇된 신학적 오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유대인들, 안식일 성수자들, 재림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딱 언급했어요. 이 사람들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겠나?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또 반복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날 일요일에 범법 행위를 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로마 교회가 부과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막고 제지하기 위해 세워진 무슨 재판소? 사법재판소를 통해 사법 처벌을 받게 될 거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누구의 마음을 실어서 이제 미국을 앞세워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죠. 교황은 유엔에 와서도 이런 소리 했습니다.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US 투데이에서도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유엔을 개혁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유엔을 개혁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엔을 베네딕트 16세가 소집을 요청했다라는 표현을 이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08년에 있었던 오바마 사이트에 나온 일요일 법령 발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요일 법령을 종교적인 문제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항상 포장을 해요. 이 사단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앞세우면은 저항을 받게 되니까 그럴싸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요일 날을 휴업해야 되도록, 일요일을 쉬도록 법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바마 사이트에 나온 일요일 법령 발언은 에너지 보존과 미국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명제로 앞세워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을 보십시오. 상업활동이 중단, 자녀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무런 상점의 문을 열어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일요일 날 쉬게 만드는 거다. 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 쉬지 않으면 그 가족이 분산되기 때문에 쉬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보내야 된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휘발유 절약이 되지 않냐, 경제 효과.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웃들은 서로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일요일 휴업령을 강화해 나가게 되면은요,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교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복지를 위하여, 미국의 안녕을 위하여, 이렇게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의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일요일 날 쉬게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미국 의회에 상정되면은 캐토릭이 3분의 1 이상의 그 캐토릭 지금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들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손들으면 다 표결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교회 증언 5권 452쪽에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 암암리에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영향파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공언은 부드럽고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말할 때는 무슨 정신이 있어요? 용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용의 정신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을 위하여 이제 한다. 이게 이제 화이트분이 이미 미국에 이러한 현실이 있을 것을 170년 전에 미리 말한 거죠. 자,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완전히 세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아주 고촉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표가 이마에 표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손에, 그 다음에 이마에 나타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것으로 표를 하게 되겠지만, 짐승의 표는요, 이 일요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교황권에 굴복하는 마음의 심겨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거기까지 가기 싫어.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굴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손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일까요? 맞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지 않고 언제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겁니까? 네, 이것이 법령화로 강제 우상 숭배를 강제화할 때 그때 이제 일요일 협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벤겔리직 전도법 234쪽에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저들이 빚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로만 가톨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직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다. 교황 자체도 아직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때 그때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죠. 천년 만년 앞으로 남은 게 아니죠. 곧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이제 강제하게 될 때 법령으로 이제 내리게 되고요. 이것을 강제로 시행하게 될 때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문제까지 가게 되는데 이 매매는 경제적 문제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얽어매는 것은요, 사람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하여 이 경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무시하고 짐승의 권위의 표를 강요함으로써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 다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배의 문제는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문제를 실패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짐승의 다시 말하면 뱀의 권위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경배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 경배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제단을 드리느냐, 피 제사를 드리느냐, 피 없는 제사 드리느냐, 이게 하나님께 제사냐, 마귀에게 제사냐, 경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을 할 때 그것도 경배 문제입니다.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도록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일을 강하게 하게 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경배를 돌리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드리느냐, 그 문제죠. 또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일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벌일 때도 경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간합하느냐 아니면 니들이 주장하는 마귀에게 거짓 신에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불이 내려오냐 한번 시합을 해보자. 이게 경배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경배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경배 문제의 가장 절정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서 결단이 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매매까지도 마귀가 동원하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필요라고 생각하는 거, 먹어야 살지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이미 사단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돌이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이게 경제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고 이 떡으로 네가 떡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경배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주 확증시키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지만은 이 짐승의 표를 한번 세어보자. 그러니까는 666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666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비밀 그 정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칩을 넣어서 가지고 거기다가 백신의 주사를 놓게 한다. 뭐 이런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 해석 원칙에 맞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그 해석 원칙에는요, 패러럴 원칙이 있어요. 상징으로 계속 그 문단이 나가면은 앞에 걸 상징으로 풀으면 뒤에 것도 상징으로 풀어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계속 진행돼 가고 있다면은 앞에도 문자, 뒤에도 문자로 계속 풀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는 상징으로 풀고 또 하나는 문자로 그냥 풀어버리면 예언이 얽히게 돼요. 그건 안 되죠.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여러분 예언은 다 상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들이 다 상징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징의 끝의 결론인 666도 이게 상징의 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징으로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찍거나 또 백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팔에다가 넣어주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그리고 행동의 삶 속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상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짐승이 뭐죠? 교환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바코드에 무슨 교환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백신이 무슨 교환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베리칩이 무슨 교환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짐승의 주요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배, 권위의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서 만든 게 짐승의 표가 돼야지 이렇게 뭐 사람의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대입시킬 수가 없다는 거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굴복시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교회의 권세를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기초가 돼서 666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갔다가 수만 맞으면 아무나 갔다 막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을 해보니까 누가 화이트부인이 666에 맞는데, 또 어떤 사람 660은 옛날에 그 이집트 대통령이 하다튼가 무슨 그 사람의 이름하고 또 맞는다고 그러고, 갖다 맞으면 아무 데나 다 붙이면 됩니까? 아니죠. 이런 것이 다 필요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이거는요 틀림없이 짐승의 수예요. 다시 말하면 캐토릭의 수란 말이에요. 캐토릭의 수. 무슨 대통령의 수라든지 무슨 어떤 한 인간의 수가 아니라 이 캐토릭의 최고의 권위자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환권의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요, 과거 2500년 전에 바벨론에 그 주신이 마루둑 신이 있는데요. 이 마루둑 신을 섬기는 이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이에요. 이 부족에 이런 수를 나열해 가지고 있는 게 고고학으로 밝혀졌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세로 7개. 그 곱하기 77이 49. 이것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딱 해도 11개, 이쪽으로 해도 111, 이쪽으로 111 해서 도합 666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수학적으로 했느냐, 놀랍다는 거죠. 와, 이거는요, 이 악령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수의 배합을 그 옛날에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족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66은 이미 이 교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부족의 표현을 가지고 있었음이 옛날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다. 이제 현대어 성경을 더 우리에게 이해해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여기에 가져왔는데요. 13장 18절을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세요.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짐승의 표의 수인 바로 로만 캐토릭 짐승의 그 수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식적인 이름이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기 나오죠? Vicarius Filii Dei가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Vicarius라고 하는 말은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예, Dei,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전에도 보면은요, 비카라는 말이 대리자, 또 이걸 목사라고도 하고요. 3번에 보면은 교황, 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 성직자인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호칭을, 그 이름을 Vicarius Filii Dei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가 쓰고 있는 3층 면류관에 여기에 기록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carius Filii Dei라고 하는 요 이름을 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는 재밌게도 다 그 알파벳이 숫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죠. 여기 V라고 하는 이 V는 다섯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I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C는 1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센츄리 그러면 뭐가 돼요? 1세기, 그렇죠? 센츄리, 거기에 C자가 이 100을 의미합니다. A는 숫자의 의미가 없어요. R도 숫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비카리우스 할 때 U가 나오죠. U는 V하고 같이 O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은 50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D는 50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는 1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쪽에 보세요. 라틴어 Vicarius Filii Dei라고 하는 이 말의 수를 다 옆에다 해놨습니다. V 다섯, I 하나, C 100, 그 다음에 U 다섯, 그 다음에 I 1, 필리 할 때 L은 50, D는 500, 그 다음에 2 해서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666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수는 완전한 수는 7이고요. 7에서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한 수로서 사단이 사용하는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6을 사단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666규빗, 광이 6규빗, 그래서 666이 거기서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같은 수가 3번이 반복이 되면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77은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666은 영원한 사단의 승리, 세속적 세력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이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이제 법령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을 주관하는 짐승은 바로 누군가 로마 교황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천주교와 사이에 우리는 불편한 장막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의할 사항은 이 로마 교황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이 로마 교황권의 그 시스템이 마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빛이 없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다 빛이 증거되어서 준비된 사람들은 거기서도 수없이 나와서 주님의 이 참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 다니시는 보고 천주교인들 보고 짐승의 표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들과의 적대 관계를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김현재 집사님 캐톨릭의 출신인데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짐승의 표도 아니고 짐승의 우상도 아니고 누구죠?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분의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단원의 계시록 13장 모든 말씀을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4장 드디어 아군의 기별을 증거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마귀의 기별을 전하는 게 이게 정체를 폭로시키는 것도 중요해 사명에 의해서 했지만은 기분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별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정말 핵심의 기별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1월 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시가 되어서 한 주를 스킵하겠습니다. 방학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수요 예언 연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예언으로 말씀으로 폭로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이 분명한 마귀의 정체를 확인했사오니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은 캐톨릭과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계시록 18장 5절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기별 증거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기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결코 이 기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심이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감하고 정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사단의 도전 속에서도 예언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여기에 말씀으로 호응한 많은 수요 예언 연구 반원들 주님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봉사자들 하나님 큰 축복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